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한 그 힘과 그 능력과 동일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곤두박질 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건지셨던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적어도 성경 1독은 해야지. 내가 적어도 구약이나 신약 한 부분은 다 읽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1독에 대한 부담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 가운데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역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귀납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법론이 아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공교한 말 주변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찾고자 애써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어떤 스킬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성경은 쉽게 읽힌다고 해서 여러 번, 또 다른 어떤 성경은 너무 어렵고 난해 구절들이 많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모스를 기록한 아모스 같은 경우는 드고아에서 목자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다니엘이나 스바냐와 같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왕궁에서 왕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글을 무시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여서 그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기에 그냥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식해 보이는 사건 혹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요,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극적인 어떤 드라마처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것을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나왔는데 수많은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먹을 것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른 사람은 다 고요하게 있는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온 그 도시락을 먼저 내어놓자 다른 어른들이 감동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음식들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어떤 실화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이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럴싸해 보일지도 몰라요. 이게 더 유식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여겨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럴싸한 말들,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말들, 우리의 지혜 안에 담기는 말들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납득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읽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유제일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한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였어요. 참 놀랐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나에게 이해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 말을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으로 내가 상식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해로 이끄는 것이지 이해가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어 보이는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사로이 푸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면 성경으로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상황을,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럴싸한 지식으로 포장된 어떤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지혜는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내 주로 받아서, 내 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무릎을 쳐, 내 무릎을 꿇어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최선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글로 읽지 마십시오. 책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과 그 지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들이지만 이 시기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 소선지서를 읽어 나감에 있어서요, 가장 제가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연애 편지를 본다, 훔쳐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저는 그냥 훔쳐보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볼 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정말 제 삶에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 책은 어려운 책이야, 그리고 이 책은 나한테 쉬운 책이니까 계속 이 책만 읽어야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성경 66권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세 문장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에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참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뜻과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